시편 1편 1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일을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세 가지 행함에 이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을 가르칩니다. 이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즉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여기에 가르쳐서 세 가지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요 행동을 할 때는 비로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행하려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비로소 그 사람이 행함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행하죠. 들음으로 인하여 알고, 책임으로 인하여 믿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명령을 아는 것이 있어야 행할 수가 있고, 또 아는 것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고,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것을 의라 그럽니다. 믿음과 행함 합쳐서 의라. 그래서 이 의로 인하여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믿고 행했는데, 요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나타났냐? 그 뒤에 말씀하시기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우리 기독자를 나무라, 생명나무라, 그렇게 창세기 2장에 밝혀놨습니다. 우리 기독자는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생명나무라. 그 나무가 열매가 자라고 잎사귀가 자랄 수 있는 이것이 나무 아닙니까? 이 나무의 특징은 어디에 심겨졌을 때 나무가 자라느냐? 나무가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자랄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것은 어딜까? 비유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무라는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기독자는 거기서 자란다. 그것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그 나무는 필연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고, 그 반대로 시냇가가 아닌 바짝 마른
그 언덕에 심어 놓으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사귀도 마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나무의 성공은 어디 있을까? 이 나무의 성공은 어디에 심기우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성공이 결정됩니다. 즉 시냇가에 심어지면 나무는 필연적으로 열매와 잎사귀가 잘 자라서, 그러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마르게 됩니다. 왜? 시냇가라는 것은 물이 있는 곳이라, 물이 있는 곳이라, 물이 있는 언덕이라. 시냇가란 말은 물이 항상 거기에 스며져 있는 언덕이라. 이 시냇가입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살듯 나무도 물을 마셔야 열매를 맺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강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원천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원천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둘 때 그 동산에 뒀는데, 그 동산에 어떤 동산이냐? 물이 4가지 그는 데는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신 곳입니다. 축축하게 이 동산은 물기가 항상 축축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같은 동산을 적셨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사,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으니까 잘 자랄 거 아닙니까? 나무로 비유한다면 물이 흐르는, 물이 적셔진 그 동산에다가 두니까 나무가 그 언덕에 있으니까 자랄 수밖에 없듯 사람도 생명의 물이 있는 곳에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냇가란 말은, 시내란 말은 물이 있는 곳이라, 강이 있는 것이라, 바다가 있는 것이라. 시냇가에 가란 말은 그는 언덕이 있는 곳이라, 땅이 있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시냇가. 하나님이 항상 물이 흐르는 곳에 그 양가 좌우에 언덕을 두고 땅을 두고 길을 둬서 거기에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나무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느냐? 시냇가가 아닌 그런 모래밭에 심은 나무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나무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시냇가인데, 우리는 생명나무인데,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이 시냇가는, 시내는 물이 있는 곳이라, 물 옆에 있는 언덕, 이거 시냇가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다면 자기가 시냇가에 심을 수가 있습니까? 나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동물은 스스로 움직이지만 나무는 스스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이 동물은 전부 다 짐승은 자기가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자기의 거주지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라는 이 식물은 거주지를 자기가 스스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그 나무를 여기에 심을 수 있고 저기에 심을 수 있고
주인에게 그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려면 시냇가에 심긴 그런 나무가 되느냐, 모래밭에 심긴 나무가 되느냐,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나무가 합니까? 나무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무 주인이 합니까? 나무 주인이 합니다. 이건 식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걸어다녀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여기에 심으면 여기에 심기고, 저기에 심으면 저기에 심기고, 그래서 나무의 그 모든 결정은 행복의 결정, 성공의 결정, 패망의 결정은 어디에 심기느냐, 즉 주인이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되느냐, 자라지 못하는 배짱 마른 나무가 되느냐 결정이 되는데, 자, 주인이 심는 대로 심겨집니다. 나무는 나무 주인이 어디에 심을까 해서 심으면 그 장소가 자기가 사는 곳이 되고, 그 장소에 물이 있으면 자라는 곳이 되고, 물이 없으면 배짱 말라 죽는 곳이 됩니다. 그 나무의 이 모든 행복과 불행은 주인이 결정한다.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때 나무는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치고, 즉 에덴 동산 같으면 아담과 하와를 가르칩니다.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어가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주어는 뭡니까? 나무가 주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무 주인이 주어입니까? 나무 주인이 주어입니다. 나무가 주어가 아니요. 나무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럴 때 그 나무가 심겨지는 것은 객체로서의 나무가 심겨지는 것이고, 나무 주인이 시냇가에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명의 물을 마시느냐,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에 심어주면 물을 마시지 못하여 그 나무는 자라지는 못하고, 그러나 물이 있는 곳에 심어놓으면 그 나무는 점점 자란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아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한 거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게 된 것은 아담 하와가 스스로 거기에 있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두셔서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이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으니까 그 시냇가에 심겨지지,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에 걸어가서 심겨지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이 구원 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 심겨주기를 항상 바라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줍니다. 시냇가에 심겨주면 그 나무에 생명이 되는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물을 마시니까 이제는 거기에 시냇가에서 심겨지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잎사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시냇가에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물이 있는 곳에 둔단 말은 물을 마신다는 뜻이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그 나무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 마시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믿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지. 믿음이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나무로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져야 생명을 얻고, 아담 하와는 물이 적시진 동산에 뒀을 때, 심어졌을 때 그때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물가에 심겨져야 되고, 물가에 심겨진 것은 다 믿는 사람이 된다 뜻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구원 얻지, 믿음이 없으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은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할 수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어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그 나무가 주어가 될 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심긴 나무라, 심겨진 나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지려면, 주인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야 우리가 심겨지지, 내 스스로 심지는 못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을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지, 물 마시는 물로서 구원 얻지, 물이 없으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전제로 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지, 내가 믿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행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되고,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되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겨지고, 또 들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그래서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가 되도록 이 소원을 가집시다. 그 누가 말하기로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옥토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옥토가 되면 심은 것이 전부 다 열매가 맺히니까 이 옥토 되는 것이 얼마나 소원했으면 나는 모든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그래도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물을 흡수하게 되고 마시게 되기 때문에, 즉 믿게 되기 때문에, 믿을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의의 열매가 자라고 거기에서 잎사귀가 자라지요.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성공은 자라는 거 아닙니까?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이것을 위해서는 물이 적셔진 동산이 아니고는 거기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축축하게 적셔진 곳에 심겨져야, 그게 두어져야 나무는 자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무가 자라나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섬에 있을 때, 적셔져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행함이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여호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뒤에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는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오늘도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도록 힘씁시다. 즉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자, 그 말입니다. 생수의 강을.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이걸 자 비유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실상으로 늘 번역을 해서 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 번역을 하지 못하면 비유만 가지고 결국은 끝입니다. 비유 안에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항상 실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실상을 붙들 때 그때 비유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붙들기를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이 실상은, 시냇가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시냇가는 물이 적셔진 땅이라. 가란 말은 양쪽에 있는, 가쪽에 있는 것이라. 강 좌우편에 있는 길이라. 거기에 생명나무가 자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강 주변에도, 강 주변에도, 강 좌우에도 그런 나무가 많이 자라고 숲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을 산책로가 되고, 숲이 많은 그 장소는 그 숲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강변을 중심으로 공원이 많습니다. 숲으로 된 공원이 많고 산책로가 많습니다. 그는 나무가, 열매가, 이팝 나무에 열매가 자란 이팝나무 산책로가 있고, 또 자작나무가 많아서 자작나무에 열매가 맺힌 자작나무의 산책로가 남양주 쪽에 있고, 또 이팝나무 산책로가 강변역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강을 끼고 있는, 거기에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가 자라서 산책로가 되고 숲이 자라서 공원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되구나. 한강을 끼고 한강을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물이 흐르니까 물을 마실 때 그들이,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 그 산책로가 나오고, 그 잎사귀가 자라는 그 숲이 나온다. 이것을 눈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 구원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체가 나무가 아니고 나무 주인이라, 사람이라. 주인이 심어야 심겨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줘야만 우리는 심깁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 심어줘야, 거기에 둬야 두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게 해주려고, 또 에덴 동산에 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쓰는 것은 어떻게 힘쓰느냐? 그것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기를 힘쓰라. 여호와 말씀을 듣기를 힘쓰라. 그 말이요.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힘쓰라. 묵상하기를 힘쓰라. 듣기를 힘쓰고 묵상하기를 힘쓰는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을 가르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어요.